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삼위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받은 확신과 새 힘을 주옵소서. 저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대한민국을 힘있고 바르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반도가 주의 나라로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사 군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신우 형제들에게 함께하사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고 가슴에 아로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이공명여단 성분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은혜 목사입니다.
또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돌리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은행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은행에 업무를 보려고 이제 들어가던 길이었고,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놀라시는 바람에 같이 저도 놀랬고 잠시 그렇게 한 2, 3초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순간 저에게 갑자기 인사를 하시고는 자기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하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저도 인사를 하고 이제 은행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행 안에 들어갔는데 또 저 멀리에서 저를 보고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속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성도님이 분명하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그 중에 만났던 분일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분에게 저도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신 그분과 이제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 번호표 어디서 뽑아요? 제가 그 순간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아래 위로 까만 정장을 입고 또 문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 사람은 저를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번호표 뽑는 곳 저곳이 있다 알려주고 제 업무를 보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남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원했던 만남을 우리가 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러한 만남들이 헷갈리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엇갈려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또 그러한 만남들이 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원대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 종을 고쳐주시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급히 갈 곳이 있다라는 듯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이 그 후에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곧, 바로, 직후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곧장 이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셨을까? 사실 당시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의 점령군이었던 그 로마의 주둔구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종을 고쳐줬던 일을 통해서 백부장으로부터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그렇게 직접 고쳐주셨던 그 종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에 계속 거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영향력으로 이곳 가버나움에서 더 풍성한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더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곳으로부터 약 40km 정도가 떨어진 이 나인이라는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거의 하루길을 꼬박 걸어가야 하는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황급히 나인으로 향하여 가셔야 했을까요?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즐거움, 사랑스러움, 그리고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이 상상되어지는 그런 도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인성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면 그 이름이 나인일까? 그래 우리가 그동안 바쁘게 또 아주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 도착을 해보니 그곳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름도 아름다운 그곳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인이라는 도시에 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애지중지 길러왔던 그 외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어머니 혼자서 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이 과부는 경제적, 사회적 아주 이렇게 낮은 위치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경제적인 이런 활동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외아들이 죽게 되어서 이 어머니는 슬픔에 정신을 잃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 장례 풍습을 기초로 해보면 이 남자들이 이 맨 앞에 서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뚜껑이 열린 상여 위에 관이 담겨 있는 채 그 행렬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인들이 따라가서 그 장례 행렬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바로 그 여인들의 무리에 맨 앞에 서서 정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정말 그 아들을 보낼 수 없어서 그렇게 애통하며 또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례 행렬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나인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도 사역으로 많이 지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쉬지도 않으시고 꼬박 하루를 걸으셔서 이 나인으로 오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 사건, 기쁨의 도시에서 일어난 가장 슬픈 죽음, 그리고 이 푸른 초장에 드리워진 이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나인이라는 성에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그 성이 온전한 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인은 이름은 즐거움이었지만 가까이 가보니 슬픔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나인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 가운데, 또 도처 가운데 또 온 나라가 또 슬픔과 사건 사고들로 또 오늘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가 작년 연말 또 안타깝게 이 이태원에서 150여 명의 그 젊은이들의 목숨을 또 잃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또 온 나라 국민들이 함께 또 슬픔과 비통을 또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차마 우리가 입에 담기도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 그것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라는 겁니다. 게다가 40대, 50대들의 이 죽음의 그 1위도 1위는 암이고요. 2위는 역시 자살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들처럼 쓰러진 채 성 밖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의 수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 신은 없다, 그런 신의 존재들을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또 부강한 나라로 또 발전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의 청년들은 이 나라가 더 이상은 그런 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나라요, 또 떠나고 싶은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인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죽어버려서 장래 행렬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인성의 장래 행렬은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과부와 무리들입니다. 당시 유대교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관련이 된 친척들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 장례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즉 지금 과부와 함께 나오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진정으로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한다라기보다는 책임 때문에 또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곳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들과 과부의 모습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과부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과부의 모습처럼 오늘날 죽어서 실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면서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 죽음의 그늘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과부의 눈물이요, 애통함입니다. 이 민족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그늘을 걷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울부짖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과부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는 일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자가 담겨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은 그 죽은 자의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겨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때부터 이제 거룩함과 부정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거룩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그 부정함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즉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시니 그 장례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서게 하신 그 예수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영적 장례 행렬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언뜻 보기에는 나인성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장례 행렬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버린 소망이,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하고 사랑하던 그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실감, 슬픔과 그리고 좌절과 아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례 행렬을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이 장례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비로소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소망 없는 바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기적처럼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또 나아가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소개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장이 그 마을의 길이 너무나 필요해서 관청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획서를 같이 올려서 이 마을에 길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그 관청에서는 이 이장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현자가 찾아와서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현자의 조언대로 이 이장이 그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마을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꼭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장은 계속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왕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오신다는데 그 마을에 길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관청에서 즉시로 이 왕이 오실 그 날들을 또 대비하면서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차선이 아니라요, 4차선, 8차선 아주 넓은 그 길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우리 삶에 오시면 이렇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죽음의 행렬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그 나인이 온전한 사랑스러운 성, 푸른 초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행렬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즘 감당하고 있는 이런 군선교회 현장들도 참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저마다의 많은 아픔들, 또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상황.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 장래의 행렬을 주님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간절히 또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죽은 아들의 관을 안고 흐느꼈던 그 한 과부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들, 우리 청년들의 아픔들, 우리 지체들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 간절한 눈물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 장래 행렬들이 멈춰나며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뜨겁게 또 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과부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수많은 장래행렬과 같은 그러한 삶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마다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살 소망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세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들 우리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살펴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의 돌보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덧입히는 그런 귀한 은총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죽은 아들의 관을 안고 흐느꼈던 한 과부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릴 그 애통함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과 어둠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처럼 관 속에 누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무덤대로 끌려가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나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 부대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